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3세대 모두 가정과 교회에서 공동체 전체가 한 본문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요 어떤 장벽, 신분의 차이, 또 갈등들,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사실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오늘은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사랑했던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2절입니다.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3서 2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찾아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건강한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세계교회 가족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복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 3서에서 인사말이에요. 본론이 아닙니다. 인사말하고 분위기를 환기한 다음에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거나 지금 필요한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의 약점이 뭐냐면 내 삶의 전문가가 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돼. 제 인생은 제가 진짜 잘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편집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맨날 인사말에 멈추고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때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읽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 좀 거칠어 보여도 부담스러운데, 어려워 보이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두려운데, 괴로운데, 고난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주셨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믿음 없다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죠.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다 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죠. 성경을 붙잡았는데 우상숭배가 돼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내 시각엔 어려움인데 사실 그 자리가 함정이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날 때 우리 믿음 깊어지고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이 축복, 삼박자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읽어가고 싶어요. 오늘 17장인데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좀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12장까지인데 표적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7가지 기적 사건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 사건 자체에 집중하죠.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론 보지 못하고 기적 사건에만 매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7개 기적 사건은 7개만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기적 사건 대표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나옵니다. 1부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부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결론이 뭐예요? 표적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 유익만 구하다가 진짜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 누리지 못한 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아유,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본질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심에도 사랑하지 않고 이미 내 계산이 끝나서 나는 사람께 더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영원을 놓치고 순간을 붙잡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가져옵니다.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건 물질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것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죠. 자녀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이 돼버린 순간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밀어내요. 요한복음에서 12장 43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이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로마를 물리칠 개선 장군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죠.
정치적, 군사적 능력이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읽고 있죠.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을 향한 심판 메시지인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열강 잘 사는 나라, 군사력 강한 나라, 힘센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400년이나 하나님 음성 없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너네 이제 한번 죽어봐라 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결국 사랑으로 살리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고난의 말씀이에요. 근데 고난이 우리는 싫었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기에 여러분, 이 고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부터 펼쳐지는 이 고난의 이야기를 제2부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영광.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영광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말씀 끝나면 바로 십자가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생각과 논리가 사실은 내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투영해내는 곳, 우리에게 미러링,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는 곳이 십자가인 것이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하나 되어 있죠. 사랑으로. 놀랍게도 17장 말씀이 여러분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본문이 됩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에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본질이 사랑됨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뭘 공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단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창세전부터 두 분은 사랑의 관계예요. 창조하는 모든 세계를 향해서도 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고 계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이 사랑의 통로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받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선언해 주셔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들의 사랑도. 아들은 죽었으니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죠. 그 힘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내가 심판 주니까 너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무릎을 꿇으신 것이 아니라 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함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결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자꾸만 수학이나 산수,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아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돼? 3이지. 아유 셋이 하나.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경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사는 이 물리 세계 속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내 언어로 이걸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럼 성령님은요? 그게 먼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오늘 내 삶으로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오늘 내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시는 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 그래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아들과 동일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화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워진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세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익숙한 이야기로는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의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세요. 그런데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라는 내용이 11절 맨 뒤에 나오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고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떤 공동체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세워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아픔을 주고받겠죠. 근데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냥 심판하시면 되시는 분이신데 나를 이해하시려고 오시고, 그분은 이해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냥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야.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지하철 선로에 빠져 있는데 자기 생명 걸고서 구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그 고마움과 감격 속에 살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와 관계하다가 상처 입어보니까, 아니 상처를 입을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용납해 주셨단 말이야? 이런 나를 참아 주셨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그 아픔을 겪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하나됨을 이해할 수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 돼요. 홀로 신앙생활하면 또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맛보신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하나됨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깨어지고, 가인과 아벨이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이 깨어지죠.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어도 밀어내는 그 마음, 사랑을 다 깨트리고 거부하는 그 마음, 하나 되는 것은 신앙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 중보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놀랍게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의 누구도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도 하나됨이죠. 17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것은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관계적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완벽하게 하나 되셨어요. 통일, 연합, 사람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 방식, 사랑이에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셨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죠. 순종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하나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이블 슬러시가 그냥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결혼 예비자 학교를 꼭 해요. 약간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데 결혼 예비자 학교 안 하면 주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 아내를 다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가정이 풍비박산 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계산하지 말고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애쓴다면 우리 자녀들은 알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렇게 참아주는 게 사랑이구나.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가서도 집에 가면 제가 막 욱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만 하면 다야? 저는 이렇게
몇천 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해요. 달라지고 싶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시는 분이야 라고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원래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존재들이구나 배우겠죠. 여러분, 그 사랑을 너무 경험하면 넘치니까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그게 선교죠. 억지로 행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가득 차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전 비전 헌금도 또 서로 교제하는 오이코스도 선교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힘들어해도 강조를 넘어 강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끄는 것이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에 멈춰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난 여전히 나만 사랑하고 싶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 전혀 관계없는데 저 전북에 있는 사람들 누굴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이번 비 피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정도를 지켜간다면 여러분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죠. 시간이 걸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엄마 아빠와 교회의 어른들이 그런 모습으로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나의 성취감과 기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사역해 보세요. 앞에서 함께 일할 때는 웃고 있어도 관계는 서로 되게 미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도 서로 돌아보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고도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실체를 안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래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가면을 벗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 하나님 제가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회개하며 쭈삣쭈삣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본질, 사랑이 넘쳐나서 세상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10년이 걸려도 50년이 걸려도 그 길 함께 가고 싶어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 사랑,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사랑, 그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